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긴 시간 그 77절과 나팔절 사이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의미, 그 말세에 대해서 우리가 쭉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총 정리 겸 이것을 이제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신약의 예수님 또 그가 행하신 일을 설명하고자 구약에 율법과 절기가 있었잖아요. 자, 구약 때에는 어떻게 기록이 돼 있었죠?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77절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었어요. 이게 분명히 뭔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6월절, 77절, 나팔절이 있었죠. 그래서 구약의 6월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이 희생됐어요. 그리고 77절 때는 뭐예요? 율법을 받았죠.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넉 달의 기간이 지나면 이제 추수의 개념으로서 나팔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넉 달 동안 그 수확할 것들이 잘 이제 여문 다음에 나팔절에는 그 수확의 의미와 함께 나팔이 뭔가 종결의 의미잖아요. 종말의 의미잖아요. 그런 게 자세히 뭘 암시하고 있을까 이렇게 따졌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것이 밝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6월절에 맞춰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정확히는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6월절에 희생당하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심. 아, 그렇구나. 구약의 그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구나. 그래서 어린 양을 제사로 잡아 죽였구나. 그렇지,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지.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구약에선 77절이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했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왔어요.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그 77절에 율법을 받았으면은 신약 때에는 그 절기에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과 성령은 동일한 것이구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곧 율법이고 율법이 곧 성령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받은 새 언약은 뭐예요? 이 율법을 지킴이 아니구나. 율법을 주신 거는 율법을 행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가능한 자인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의미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구나. 성령을 만세전의 언약대로 성령을 받은 자는 이게 율법을 내 측에서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지만 우리 인간은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가 필요하구나. 요거를 성령이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주신 그 절기에 맞추어서 오신 성령께서 율법의 올바른 뜻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율법의 완성이 곧 예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내내 성령의 그 역할과 성령의 의미를 알려주셨잖아요. 성령께서 오시면은 나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리라. 구원을 깨달아 알게 하리라. 예언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딱 그 오순절에 절기에 맞춰서 딱 오시니까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구나. 율법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그걸 지켜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예수 피를 그냥 믿는 거구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를 내 사랑으로 탁 믿어서 예수와 하나 되어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정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는구나. 내가 예수와 함께 연합됨으로 나도 함께 율법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율법의 완성이 되어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없이 내 스스로 뭔가를 행한다, 지킨다, 드린다, 열심히 뭘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구나를 다 깨닫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성령, 만세전에 택한 자로서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아무리 구약을 보고 성경을 받아도 하나님을 엉뚱하게 섬기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냥
내가 행위의 주체자가 돼서 율법주의자로서 행위주의자로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막 함부로 내가 율법을 지키는 주체가 돼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선악도 막 판단해요. 이건 좋은 일, 교회 안에조차 이건 나쁜 일, 자기가 막 구분하고 하나님조차도 자기가 판단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셔야 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돼. 이렇게 막 하나님까지도 자기가 조장해서 전해요. 심각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그게 사악한 거예요. 그게 제일 못된 거예요. 뭐 꼭 나는 다른 사람 죽이고 사기치고 그런 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악의 근본, 그 죄악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내가 하나님을 내 스스로 섬긴다. 내가 하나님 안다. 착각하는 게 가장 무서운 죄라고 했어요. 더 무서운 죄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잘못 전하는 거. 복음이랍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령을 못 받은 자는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은 정죄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에도 나오지만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으면요. 자, 동일한 절기에 율법도 왔고 우리가 성령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율법을 성령으로 못 받으면은 이 율법은 나를 그냥 정죄하는 사망의 법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구약의 77절에 율법을 주시고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 말은 뭐라고요? 율법과 성령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만세전에 택한 자는요, 이 율법을요 성령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럼 로마서 8장 1절처럼 뭐예요? 내가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구나. 행위로 지키는 게 아니구나. 그게 이 율법이 나에게 오히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만세전에 택함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율법을 받고 성경을 받았는데 이것을 성령으로 받지 못하니까 꼭 이걸 문자로 받는다는 거예요. 내 행위로 받는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내 측에서 해야 될 열심으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이게 나를 영원히 정죄하고 지옥에서 정죄하는 죽이는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법인데 누구에게는 지옥에 떨어질 넌 이래서 지옥 가야 돼라고 하는 정죄의 목적으로 쓰인다면 누구에게는 이 법이 어떻게 해요? 나를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일에도 나눈 예레미야서 31장이나 에스겔서 36장의 그 새 언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요게 가장 큰 틀이에요.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눴던 말세도 이해하기가 종말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도 봤지만 이 종말, 이 절기에서는 넉 달로 상징된 이 종말을 설명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아직 오순절에 성령 임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성령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잖아요. 무슨 절기에 맞춰서 찾아오셨다고요? 오순절에 맞춰서 찾아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에 맞춰서 성령이 오신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순절에 맞춰서 오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곧 성령이라 또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성령이 예수고 그래서 예수가 성령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얘기는 우리 얘기를 해주시려고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 영은교회도 이제 생기게 된 거잖아요. 만세전에 그렇게 만드시기로 작정했지만 역사 가운데에는 오순절날 성령 이후에 교회 참 교회와 여러분 영은교회도 우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알려주시려고 설명하시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오순절날에 맞춰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곧 너희들에게 예언한 또 예언할 그 성령인 거야.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내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알려줄게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요한복음 4장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시잖아요. 니들이
지금 추수하려면은 넉 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자, 이미 그 진짜 추수는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는 만세전에 이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십자가는 이미 만세전에 세워진 십자가라면서요. 그럼 여러분, 역사 가운데 십자가가 그냥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역사로 보이지만 이미 그 십자가는 만세전에 섰다고 하면은 그 십자가에서는 추수가 이미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추수가 진짜 일어난 추수를 여기서 실행하시고 역사적으로도 보이시려고 이 역사 가운데 십자가가 선 것이고요. 그 십자가로 인한 진짜 추수를 설명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미리 자기 십자가를 설명하신 거예요. 내가 곧 십자가를 질 건데 그 십자가는 이미 만세전에 쓴 십자가야. 그 십자가를 내가 역사 가운데도 내가 짊어지려고 왔어. 근데 그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건 무슨 뜻?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 유월절 어린 양인 것처럼 내가 여기서 십자가를 역사적으로도 짐으로써,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대표한 우리를 다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수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보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추수는 이미 뭐라고요? 만세전에 일어났다예요. 그 이미 일어난 추수를 지금 보이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 77절과 나팔절 사이에 넉 달이 필요했고요. 신약에서도 오순절 다음에 나팔절까지 넉 달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넉 달은 말세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이라면서요. 성령이 예수고요. 그럼 지금 성령이 오순절에 진짜 이제 교회를 이제 진짜 여러분 영혼교회를 포함한 진짜 교회를 이 땅에서도 쫙 열매 맺으시려고 성령을 다 부으셨어요.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만세전에 택한 자에게 성령을 부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하는 게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내가 그 성령으로 너희를 구원한다는 거를 그 예언을 성취하려고, 그 예언은 요엘서 2장 같은 데서도 있었죠. 마지막 날에는 내가 남종과 여종과 남녀노유 빈부 귀천을 떠나서 내가 정한 자는, 만세전에 정한 자는 내가 반드시 주의 날에 영을 부어줄 거야. 요엘서 2장에 그러시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 내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하셨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던 그 성령이요. 그래, 그 성령이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 오순절날의 이름에 성령이 탁 부어짐으로 어떻게 해요? 그 성령에 의해서 이제 참 백성, 참 교회가 태어나고 창조되고 여러분들도 영혼교회라는 이름으로 창조가 됐어요. 이 땅에서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여러분이란 영혼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는 뭐예요? 이 땅에 보인 것은 시간 순서대로 보인 것뿐이지만 만세전은 어떻게 해요? 이미 구원하신 그 교회, 이미 여러분들은 만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돼서 하늘에 있는 존재인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을 두고 차선을 따라서 이 땅에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영혼교회는 내가 한국 땅에서 2022년에 내가 탁 보이게 해야지. 그냥 그런 차서가 있을 뿐이지 만세전은 이미 영혼교회도 교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넉 달로 상징된 그 종말의 기간이잖아요. 지금요. 지금 나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나팔이 불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지금 구약 때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77절 그 오순절 다음에 그 나팔절까지의 기간이 넉 달이라고 했는데 그 넉 달은 종말이다. 근데 그 넉 달은 단순히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요 문자적인 넉 달이 아니라 여기 영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까지 하시고 예수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설명하신 대로 정말 성령이 오셔서 지금 우리 다 임했잖아요. 그래서 영혼교회까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신 지 2000년도 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넉 달이 아니라 지금 2000년도 더 지났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기 예수님이 처음 오시고 그다음에 다시 오실 사이 요 기간이 바로 구약의 절기나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넉 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종말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추수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영흥교회 안에서도 추수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신 거예요. 이미 추수할 것은 십자가에서 다 추수되었다. 그 십자가는 만세 전에 세워진 것이고 그게 묵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역사 속 십자가에서 추수된 자들, 하나님이 심은 그 알곡들이 역사 속 교회의 역할로 말미암아 추수된 것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미 십자가는 만세전에 섰고 여러분들의 구원도 이미 만세전에 된 것이지만 다만 이 역사 속에서 그 역사 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실제로 알곡으로 추수하시는 일들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흥교회의 역할도 뭐라고요? 영흥교회를 왜 세워주셨어요? 영흥교회의 역할을 통해서 지금 추수할 자들은 또 추수하도록 이 영흥교회를 세워주시고 저 같은 목사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도록. 그런데 여러분들의 추수는 이미 뭐라고요? 정해져 있다예요. 지금 이렇게 추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여러분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게 핵심이에요. 제가 모든 설교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이게 종말론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요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은 성경을 바로 이해하실 수 있고 저와 함께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몇 줄을 하고도 또 반복해서 도장 찍듯이 설명을 탁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묵식 가운데 만세 전에 추수는 다 이미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냥 추수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죠. 외적으로는 저런 여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보일 뿐이지만, 그죠? 만세 전에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돼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여자에게 찾아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이라면서요. 우리도 연약한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살지만 내가 너를 만세 전에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한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뭘로 찾아오세요? 성령으로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오순절에 찾아오신 거는 일부러 오순절에 맞춰서 사마리아인을 찾아오셨다? 그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만세전에 택한 자는 내가 반드시 찾아올 거야. 교회야, 영흥교회야, 내가 반드시 성령으로 찾아올 거야. 그 성령은 오순절에 임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오순절은 너희들의 해방과 자유와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인 거야. 그때 찾아온 성령, 그걸 설명하려고 내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딱 만세전에 사마리아 여인이 천국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딱 거기에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에 세워놓은 다음에 내가 아직 공생애일 때, 아직 육을 입고 내가 공생애로 이 땅에 있을 때에 너희를 찾아오는 성령, 그걸 설명하려고 내가 오순절 날에 딱 맞춰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온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이제 딱 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 아직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계속 연약해 보일 뿐이고 저 사람이 과연 구원과 관계됐을까 이렇게 보일 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믿음 안에 계셔야 돼.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 내가 연약할수록 그러니까 나에겐 예수가 필요한 거지. 야, 이런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언약을 하시고 나에게 그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성령까지 보내줬다고, 이 말씀까지 주셨다고, 영흥교회까지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도 연약해서 늘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누구를 판단합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기에 마땅해, 저 사람은 글렀어,
이런 건 우리 측에선 내놓을 수 없는, 그냥 우리는 열심히 여러분 나에게 부어진 은혜에만 집중하세요. 다른 사람들 집중할 거 없이 나 같은 사마리아인에게 지금 부어주시는 은혜에 집중하시다 보면은 이 은혜를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은혜를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겉으로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겉으로는 이 사람도 근데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저 사람도 은혜를 전하게 하세요. 근데 겉으로는 내가 은혜를 지금 전한다 한들 저 사람이 구원 받을까? 아유, 저 사람 내가 은혜 안 전해도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 이런 판단하지 마시고 난 그냥 내 은혜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에게서 은혜가 흘러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흘러나간 은혜, 나는 통로가 될 뿐이고 나는 그냥 자기 부인하면서 예수님만 바라고 믿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냥 보이세요. 굳이 전도 뭐 해야 된다, 어디 선교 가야 된다, 이런 부담도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열심히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면서 은혜만을 소중히 여기고 집중하는 삶을 사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나간다고요. 그러면 은혜가 흘러가면은 만신을 택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어도요, 반드시 여러분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구원할 자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구원에만 집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할 일은 반드시 구원하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부터 했어요?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와 보라 하고 그 창피함을 다 벗어던지고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했잖아요. 꼭 전도하라가 아니라 그냥 은혜를 알게 되면요, 그 여인의 모습처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어서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마리아인이 그 동네에 가서 와 보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전했을 때 거기 100명 있었다 치세요. 마을에 100명이 다 구원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누가 구원받을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은혜에 집중하시다 보면 여러분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나게 하는 사람 중에 많지는 않지만 반드시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해, 저 사람은 틀렸어, 이런 판단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면요, 전혀 가망 없어 보이는 사람도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란 이런 자군요, 그리스도시군요 하고 정말 사마리아인보다 더 못해 보이는 사람도 덜커덕 우리 영혼교회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저 사람은 참 훌륭해, 참 저 사람은 대단해, 흠모할 만하고, 겉으로는 그런지 몰라도 결국은 말씀에 따라오지 못하고 말씀과 상관없는 자가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우리가 유보해야 돼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종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계시면서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동네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 지난주까지 나눴던 요한복음 4장 35절 이하였잖아요. 보라, 추수할 때가 너희는 넉 달 남았다고 하지만 이미 내가 여기서 추수를 하고 있지 않니? 이런 거예요. 거봐, 넉 달의 추수 기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종말의 기간은 분명히 있지만 이미 추수는 저기서 일어났어. 그래서 내가 저기서 정한 자는 여기서 반드시 추수한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여인까지도 지금 전도하는 걸 보이셨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여자였지만 예수님이 딱 구원하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추수는 이미 내가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정한 자는 따로 있어. 니들 눈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내가 심은 것을 역사 속에서 그냥 거두는 것뿐이야.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맡겨진 역할이 뭐라고요? 보라, 추수할 밭이 희었도다. 일꾼이 필요하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추수는 맡아놓은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알곡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제자들을 포함해서 여러분처럼 먼저 예수를 믿은 자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무슨 역할? 여러분 이미 믿음이 들어오셨잖아요. 저기가 믿어지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벌써 사마리아인처럼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신 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뭐라고 했다고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죠. 내가 이미 거둔 추수에 너희를 참여시키는 거다 그러시잖아요. 추수는 내가 하는 건데 씨를 뿌리는 자도 나고 거두는 자도 나인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4장 35절 이하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36절에 나오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이거예요. 여러분, 결국 구원은 하나님 거잖아요. 씨를 뿌리는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 뿌리시는 자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도 미리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셔서 어떻게 여러분을 막 고생시키려고 여러분에게 무조건 전도해라, 선교해라 이런 짐을 안겨주려고 니들이 열심히 전도해야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야 이런 짐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그래야 니들에게 상급이 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그거 정말 사단적인 가르침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전도 많이 몇 명 이상 해야 복 받는다. 그래야 구원 받는다. 이거 제가 단언합니다. 그게 가장 악독한 이단적인 설교예요. 그런 거 없어요. 여기도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이미 알곡은 다 걷어놨는데 이 땅에선 그저 뭐라고요? 뿌리는 자가 미리 거둔 자들로 하여금 이 추수에 참여하게 해서 내 기쁨을 나누어 주려고 한 거다. 내 영광을 나누어 주려고 한 거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전도해라 하신 거는 여러분에게 짐을 얹어 주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뿌리는 자의 기쁨에 여러분도 참여케 하시려고 천국의 기쁨에 여러분도 동참케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한 것이지. 그리고 내가 진짜 이 기쁜 복음을 알아요. 그럼 이게 짐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짐이어서 아유 내가 목사니까 내가 복음을 먼저 알았으니까 억지로라도 이거 해야 돼. 수요 예배 때 말씀 전해야 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건 가짜예요. 오래 가지도 못하고요. 그러나 복음을 안 자는 뭐라고요? 목사가 됐던 뭐가 됐던요. 모든 삶을 통해 이 예수만을 증거하고 예수만을 위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냥 예수를 전하는 삶이 당연한 삶이 된다고요. 뭐 좀 돈이 생기고 안 생기고 뭐 좀 나에게 유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오히려 내가 손해가 되고 오히려 내가 가난하게 될지언정 오히려 내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언정 참 예수를 전하는 삶을 포기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진짜 기쁨과 그 진짜 자유함을 허락해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이 추수에 동원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추수꾼이에요. 근데 이거를 신천지가 엉뚱하게 곡해를 해놨으니 추수꾼이라는 말도 잘 못 쓰지만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기쁨의 추수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게 총정리에요. 지금까지 앞에 거는 다 모르셔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잘 이해하시고 반복해서 듣고 이해하시면요 그냥 딱 총정리라고 생각하시면 요약 엑기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추수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먹을 것을 그죠? 지금 사러 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성경을요 깊이 들여다보면은 정말 야 정말 신기하다.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아구가 딱 맞아요. 빈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나리오에는. 왜 하필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 양식 그 먹을 것을 사러 갔겠습니까? 하필이면 그때 왜? 예수님이 지금 추수 얘기를 말씀하시려고 함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의 참 양식, 말씀이라고 하는 참 양식, 그 추수 이야기를 딱 하시려고 하는 요 장면에 제자들이 뭘 구하러 갔다고요? 입에 먹을 그 육신에 먹을 것, 세상 사람도 다 구하는 그 먹을 것, 우리가 흔히 추시옵소서 하는 그거요. 그거 구하러 지금 제자들을 보냈다 그러세요. 그러니 참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될 진짜 양식은
이 땅에서 먹고 죽을, 내가 배부르게 먹을 내 배를 위한, 이 땅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기가 막히죠? 진짜 추수, 진짜 양식의 추수라는 그 영적인 의미를 지금 쫙 이 하늘의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선포하시려고, 이때 그거를 딱 더 잘 이해하게 하시려고 아직은 덜 떨어진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양식을 구하러 나가는 그 장면이 딱 같이 삽입되어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식사하세요. 예수님 밥 구해왔어요.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러세요. 그 말이 뭐예요? 나는 이미 추수했. 급하신 전화 아니에요. 네. 그러니 뭐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식사하세요, 예수님. 그랬더니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따로 있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이미 추수했다 그 뜻이에요. 니들이 지금 양식을 뭐 먹으라고 나한테 공개하려고 갖고 온 건 참 귀한데, 근데 나의 진짜 양식은 있다. 이미 그 양식은 추수됐다 그 뜻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를 통해 보여주신 거죠. 지금 내가 추수해서 양식을 먹고 있는데, 이미 니들이 이 음식 갖다 주기 전에 나는 이미 내 양식을 먹고 있다. 그 양식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 34절이에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과 그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십자가였던 거예요, 한마디로요. 그리고 십자가를 온전히 이루는 게 나의 양식이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지금 오순절, 성령의 절기인 오순절에 맞춰서 사마리아인을 급히 찾아오셔서 사마리아인에게 딱 눈을 띄워주신 그 일, 그게 십자가로 말미암은 성령의 일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미리 사마리아인에게 딱 펼쳐 보이심으로써, 얘들아, 네가 구해오는 양식, 이게 기독교가 아니야. 진짜 양식은 십자가야. 그걸 보여주려고 내가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을 내가 이미 펼친 거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미 추수됐어. 나의 추수는 이미 있었고 여기서도 이미 시작됐어. 그러니까 니들이 그걸 모를 뿐이야. 지금 니들이 밥 구한다고 정신없이 나가 있을 동안에 나는 내가 할 일 이미 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요 말씀과 함께 그러면 요한복음 6장 27절로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로 29절. 6장 27절로 29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라고 분명히 돼 있죠, 여러분. 자, 지금요 요한복음 6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의 상황이 오병이어의 사건 직후에 나온 대화예요. 오병이어 직후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27절에서 26절에부터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르세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럼 너희가, 내가 진짜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는데 니들이 지금 우르르 모여왔잖아. 막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모여왔다고 사람들이요. 근데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들은
나를 진짜 사랑하여 찾는 게 아니야. 내가 보여준 이 오병이어 표적 그 기적 뒤에 십자가, 하나님 나라, 나의 그 나라고 하는 참 양식, 말씀이라고 하는 참 양식을 알고서 나를 주여 주여 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다 뭐 때문에 찾아온 거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냥 입에 넣어주는 그 떡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4장의 시험, 사단이 어떤 시험했어요? 너 돌을 떡 만들어 먹으라 했죠? 그 돌이 예수라고 한다면 너는 그냥 예수를 단순히 이 땅에서 네가 맛있게 먹을 배부를 그냥 이 땅을 위한 예수로 받아 먹어라. 이게 사단의 시험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오병이어를 내가 이렇게 12강주로 남게 해줬더니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표적 보고 야, 저 예수 따라가면 밥은 안 굶겠구나 하고 그냥 어걱어걱 하고 그냥 돼지떼처럼 모여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니들이 제대로 나를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단순히 내가 지금 먹을 것 좀 이렇게 늘려줘놨더니 저 예수 따라가면은 배부를 수 있겠구나 하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요. 오병이어는요. 그 펜테 알투스죠. 5개의 떡. 그리고 뒤에오 옵사리아예요. 2마리의 물고기. 근데 거기 펜테 알투스. 그 알투스는 원어가 알토스거든요. 떡이에요. 알토스. 그러면은 그거는 주기도문에서 말한 일용할 양식, 에피우존 알토스의 똑같은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떡은 뭐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누구는 진짜 오늘 먹고 죽을 그 양식으로 구한다고 하면은 누구는 주기도문의 진짜 뜻대로 어떻게 해요? 그 일용할 양식 어떤 양식? 예수라고 하는 참 양식. 내일의 그 종말, 내일의 내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예수라는 참 양식. 레위기 24장 18절에도 그 진설돼 있었던 성전 안에 진설병, 그게 안식일마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떡이 바뀌는 거는 안식으로 들어간다 그 뜻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떡이 필요해요. 양식이 필요하거든. 알토스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의 이 일반인들은, 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그냥 예수를 그냥 입에 넣을 떡, 여기서 먹고 죽을 떡으로 그 알토스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는 내가 참 떡이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진리의 떡이다. 나는 그냥 입으로 먹고 죽을 떡이 아니라 그 레위기 24장에서도 설명된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한 참 양식이야. 나라고 하는 그 참 양식을 구해라. 그래서 그 양식이 주기도문의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병이어에서 말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좀 아마 집중을 더 하시라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건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처럼 지금 먹고 죽을 양식을 구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같은 알토스지만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한 그 알토스는 예수라고 하는 참 진리의 그 떡,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참떡을 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6장에 이 떡을 먹으면 다 죽는 거였어요. 그냥 먹고 죽는 거였어요. 근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내 입에 넣을 떡이나 달라고 추시 없어 다 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거절하셨다. 아니다. 나는 생명의 참떡이야. 나 자체를 구해. 말씀을 구해. 그거 먹어야 니들 영생 간다? 여기서는 니들 이거 눈에 보이는 떡 먹어봐야 하루 지나면 또 배고프고, 그거 몇백 개, 몇십만 개가 있어도 그거 여기서 먹을 양식이 많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니? 그러니까 니들이 진짜 천국 가려면 나라고 하는 진짜 떡이 필요해. 그래서 주기도문도 일용할 양식, 에피우존 알토스가 뭐라고요? 그게 원뜻이 내일의 양식이에요. 그 단순히 내일 먹고 죽을 양식이 아니라 진짜 내일이요. 저기요, 하늘.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그 참 내일의 그 내일을 위한 양식을 구하라. 아람어로는 마헬, 헬라어로는 에피우존 알토스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은 네 입을 넓게 열어서 엉뚱한 거 구하지 말고 나 구해라는 뜻이에요. 날 사랑, 내 사랑, 내 믿음 구하라. 그럼 내가 얼마든지 채워줄게. 근데 네 입을 아무리 넓게 열어서 엉뚱한 거 네가 구하고 있구나. 넌 망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다 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네가 네 입을 넓게 열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반드시 성령을 줄 거야. 누가복음 11장. 네 입을 아무리 넓게 열어봐라. 내가 반드시 채우게 말기라. 우주보다 넓게 열어도 내가 반드시 채우리라. 아무리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내가 그때마다 반드시 채워줄 수 있어. 그게 성령, 곧 예수, 말씀, 내일을 위한 진짜 양식, 일용할 양식이야. 그 떡을 구해야지 왜 엉뚱한 거 구해? 그게 지금 요한복음 6장 26절 이하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분명히 나오죠. 이 말씀이 오병이어 다음에 나왔다 그랬죠. 그럼 오병이어가 뭐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썩을 양식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참 양식 나를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인치신 나 예수가 너희에게 진짜 주는 떡, 그 말씀의 떡을 구하라. 그게 썩지 않을 진짜 양식이다. 그거 먹어야 늘 천국 간다. 그 뜻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어도 출시 없어서 이거는 썩을 양식 구하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뭐예요? 그 펜테알토스, 그리고 뭐라고요? 디오옵사리온. 이거는 당시에요 가장 서민적인 음식. 서민도 안 먹는 거였어요. 서민보다 더 밑에 하층민. 보리는요, 여러분 당시에 사료였다니까요. 억지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거라도 먹으려고. 옛날에 우리 피죽 끓여 먹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비지 같은 거. 웬만해서는 안 먹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물고기는요, 익투스도 아니에요. 옵사리온. 요만한 멸치대가리 같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보리떡 그 퍽퍽한 거 먹다가 목매면은 그 짭조름한 거 이렇게 빨아먹고 그럴 용도였지. 생선 구워다가 막 우리 권사님들 좋아하시는 고래식당 백오색 고래식당처럼 큰 갈치 고등어 갖다 놓고 이렇게 먹는 두툼한 생선이 아니라니까요. 어부들이요, 이거 뭐야 이거, 아유 이거 뭐야 이거, 상품 가치도 없네, 그 버린 거 있잖아요. 버린 거 주워다가 애들이 말린 거예요. 말려서 도시락으로 갖고 온 게 당시 오병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우리나라 뭐 60, 70년대 보릿고기보다 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고생 안 해봐서 모른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요, 이 당시엔 진짜 더 고생하던 시절이었다니까요. 이게요, 그 당시에 서민들 여기 남성만 5천 명, 여자 애들까지는 2만 명 이상, 몇만 명이 모였다고요. 근데 얼마나 가난한지 오병이어도 못 갖고 가는 게 태반이었어요. 그래서 겨우 구해봤더니 꼬마애가 그나마 도시락 하나 싸운 거예요. 얼마나 못 살던 거. 그럼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잘못 알던 예수님이라면요, 오병이어 정도를 뻥튀기 해주면 안 돼요. 야, 내가 기적을 진짜 보여줄게. 여기다 신라 호텔 뷔페 차려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왜 굳이 그거를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거는 오병이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구해봤자. 이 땅에서 니들이 출시 없어 구하는 거는 구해봤자 저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있잖아요. 정말 그냥 그지나 먹는 거. 그거 달라고 니들이 지금 적어놔두고 나라고 하는 참 양식을 놔두고 오병이어나 지금 구하고 있는 거다?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할 때 그들을 그냥 먹을 거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부자 만들어 오셨으면은 그때는 우리 6, 70년대 박정희 때보다 더 어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었다면은 다 우리 집 한 채씩 지어주고, 이때 당시에 벌써 그 예수였다면 얘네는 더 가난했으니까요, 우리 때보다. 그럼 그러실 만도 한데 예수님이요, 해줘 봐야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 뻥튀기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아시겠죠? 거기엔 여러 가지 뜻이 함의되어 있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구하고 앉았는 거는 오병이어 정도밖에 안 되는 데다가
하나님 이거를 12광지로 남게 12이라는 하나님의 숫자로 탁 남겨줄 만큼 크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오병이어가 가르치는 바 참 양식, 저 하늘의 양식, 말씀이란 양식, 예수라는 그 양식은, 저 천국은 니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야. 그걸 좀 조금이라도 알라고 오병이어를 탁 하신 데다가 그 오병이어, 떡이나 물고기 다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들어 사용해 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그 눈에 보이는 떡과 물고기에 갇히면 안 돼요. 그것들이 가리키는 바 진짜 떡이신, 진짜 물고기신 예수님을 아셔야죠. 그거 알라고. 그리고 내가 이런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이렇게 하늘의 참 풍성함을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 수 있는, 영원토록 너희들에게 참 풍성함과 참 배부름을 줄 수 있는 내가 그 메시아 유일한 그리스도의 이걸 알려주시려고 오병이어를 딱 했더니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했다고요? 추슉 이렇게 따라갔다는 거야. 그냥 아우 눈에 보니까 내가 지금 먹을 거 먹고 배나 지금 불을 그거 찾으러 다 대부분 왔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걔네들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크게 버진 피고 여기에 빵꾸나무 머리에 그 버진 펴 갖고 그냥 피죽도 못 끓여 먹고 오는 애들이 얼마나 불쌍한데 예수님이 뭐라고 가름하셨다고요? 죄송하지만 이들은 날 사랑해서 온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보여주는 표적의 진짜 뜻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온 자들이 아니라 그냥 뭐라도 좀 먹을까 하고 온 자들.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 너무한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좀 맛있는 거나 주시고 조금 그렇게 쓸만도 한데 얼마나 지금 차갑게 외면하고 계십니까? 복음은 여러분 그렇게 밍숭맹숭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만을 전해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히 뭐라고 하세요? 니들이 지금 구하고 한 자는 오병이어는 썩을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니들이 내가 정말 성령을 준 자라면은 아무리 가난하고 배고프고 뭐 지질이 못 살고 난 그런 거 상관 안 해. 니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만을 구하느냐, 나를 진짜 구하느냐가 진짜 중요해.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이요? 아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요? 그 양식을 구하라고요? 진짜 양식을? 그러면서 이걸 또 문자적으로 들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럼 일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볼게. 율법도 열심히 지켜보고 내가 해볼게. 사랑도 해보고 구제도 하고 행위도 해볼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마셨어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에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다른 엉뚱한 일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유일하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짜 원하시는 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4장 우리 오늘 본문 34절로 돌아오면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겠어요? 당연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알려주셨다고요? 나를 믿는 게 그 일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 그 장면, 그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하셨다고요? 양식을 구하고 입에 먹을 양식을 구하려고 나갔다가 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뭐라고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십자가,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의 일이 뭐라고요? 로마서 6장 29절 예수를 믿는 거,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양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양식은 뭐예요? 그렇죠. 이 4장 34절을 여러분을 치환해서 읽어보세요. 나 전봉 중의 양식은 뭐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 그게 내가 유일하게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이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신 일이고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그게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일 자체가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거를 하시면 이제 여러분 문제가 되실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진리 안에서 늘 자유하시고 평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